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11조 5월달 오늘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5장 4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화 수요일 날 하나하나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오늘 수요일만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맷돌형 인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공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의가 있으면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야지 되는 그런 우리의 공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공의와 의가 만날 때 그때 축복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실까요? 자, 오늘은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 무슨 얘기만 나와요? 나그네, 객, 고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왜 고아들을 잘 해줘야 되고 또 과부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불쌍하잖아. 약한 사람이잖아. 그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도와줘야 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좀 더 깊게, 좀 더 신학적으로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왜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객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공의와 의로움의 차원에서 한번 좀 들어가 보는데, 이게 뭐 신학적인 얘기를 뭐 꺼낼 필요도 없이 사실은 본문에 다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 거를 좀 이렇게 유창하게 하면 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죠? 자, 이제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객, 고아, 송사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하죠. 그리고 과부의 옷은 전당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공의로운 사람 할 때 가난한 사람 겉옷도 전당 잡죠. 그런데 전당 잡을 수 없는 사람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부의 옷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당 잡는 것도 겉옷도 또 사람에 따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이렇게 더 깊숙한 또 내용들은 보면 아예 전당을 잡지 못하게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과부들을 돌보시고 또 고아와 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아 과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지금 반복되는 얘기 하나 나올 겁니다. 눈치채셨어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다? 네가 종되었던 일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므로 봐봐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잖아.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그랬던 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속량받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작정 고아 불쌍해, 과부 불쌍해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유는 명백해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속량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종되었었고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내가 너희한테 이 일을 명하는데 그게 뭐예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반드시 선대해야 된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속량된 것과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왜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선대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지, 그냥 불쌍해,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에도 또 나와요. 자, 이러므로 그랬죠. 그래서 이 일을 명하노라 이렇게 해놓고 곡식 뺄 때에 핫 무시라고 하는 것은 한 단 또는 호멜이라고 그러죠.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남겨두라. 계속 그 남은 것은 남겨두며 그 남은 것은 계속 남겨두라 남은 것은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두고요. 이렇게 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뭘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복을 내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과부 도와주고 고아 도와줬다고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그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또 남겨두라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반복되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위에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이게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같은 내용은 생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부분에 의해서 너희들이 집중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죠? 같은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 역시 따지 말라. 그래서 곡식밭에 단,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원 가지에 이 포도 다시 따지 말고 남은 것은 그대로 남겨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응?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왜 종이 됐나요? 이 질문을 똑같이 이분들은 왜 고아가 되고 왜 과부가 됐나요? 이 질문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주해 가서 거기서 많은 인구가 됐는데 거기서 왜 종노릇을 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바로 야곱의 시신을 장례 치를 때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당신의 아버지 죽었다고. 당신의 아버지. 그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말씀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인 거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여기서 우리 교회 같으면 말씀을 가르치면요, 오늘 다솔이가 우리 아버지 좋은 점 10가지 적어서 나한테 카톡 보냈더라고요. 누가 아버지한테 보냈지 왜 나한테 보내? 다솔아, 우리 아버지 좋은 이유 10가지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랑방에서 오늘 또 저녁을 사주고 어버이날이라고 또 우리 특별한 날에서 또 식사도 대접하고 어버이날인데 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죠? 저는 이씨고요. 너는 천씨야. 그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죠? 그런데
왜 저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길까요? 그리고 우리 청년 아이들은 다 편지를 쓰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은요, 진짜 피가 섞였어요. 맞죠? 어머니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와, 진짜 가족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에? 가족끼리도 정말 피가 섞였는데도 정말 내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정말 말씀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될 수가 있구나. 그게 우리 교회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보아서 말씀의 유산이 그 12형제 요셉 빼고 베냐민 빼고 어떻게 잘 흘러갔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첫 판부터 망한 거죠. 그 말씀의 유산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자식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애를 낳고 시간이 벌써 4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몇 대가 지난 거예요. 한 4대 지났으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완전히 딱 맞죠. 그죠?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 그들이 왜 종이 됐어요?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을 떠나면 뭐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이 됐다는 의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같이 쓸 수 있냐면요, 고난. 그죠? 종살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 죽음, 사망. 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진배가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430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기로 하셨습니까?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 하기로 하셨어요? 네, 속량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속량해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고, 마지막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들을, 그리고 첫 낳은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뭐예요? 속량물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씻겨지고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죽음에서 속량되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드디어 탈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얻은 땅이 무슨 땅이냐면 바로 이런 자들이 얻은 땅이, 속량받아서 얻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무슨 명령을 해요? 너희들도 죄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서 죽음의 자리에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속량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바로 내가 준 이 땅에서도 똑같이 내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건진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서 그 공의와 속량을 꼭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왜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당하고 있냐면 공의를 당한 거죠.
그죠? 왜 과부가 됐을까요? 왜 고아가 됐을까요? 왜 사생자가 돼요? 왜 부모가 없어요? 그죠? 이들은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앉은 종살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낮고 천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왜 그 자리로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과부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한번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과부가 되나 안 되나. 그죠?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2호에서 말씀을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앉아 계신 분들이 과부가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왜 과부가 됐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죠? 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죠. 네, 그래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왜 고아가 됐을까요? 그죠? 그 부모들이 누구일까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버려진 애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고아원 있죠? 가면 부모들이 두고 간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버린 아이들도 많고요. 그냥 10대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그냥 어디에다가 버리고 도망가요. 고아가 왜 됐어요?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픔을 겪어요.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평간한 삶을 살질 못해요. 맞죠?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죠? 잘 들어요. 청년 때 여기서 일반 교회 청년들 싸움 되게 잘하거든. 일반 교회 청년들 보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마음 안 맞잖아. 서로 막 욕을 해. 그러다가 시험 들면 어때요? 청년 때 교회를 뛰쳐나가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여기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계시죠? 젊었을 때 뛰쳐나가요. 젊었을 때 뛰쳐나가가지고 교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누구 만나요? 네, 그 오빠 만나는 거예요. 눈 맞아가지고. 왜? 자기 눈에 눈높이에 딱 맞는 놈이니까요. 그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겠지. 그죠? 나는 어둠인데 보석 같은 오빠 만날 수 있겠어? 자기하고 똑같은 논팽이 만나겠지. 네, 그렇게 하다가 결혼해서 이제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신앙 안에서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짝 줘준 사람 맞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고아 과부가 가장 낮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왜 고아와 과부가 됐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예, 고아와 과부가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속량받아서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알았으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던져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주신다. 아멘입니까?
가장 밑바닥을 쳤던 에스카토스가 하나님의 그 성량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프로토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비참한 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하고 꺾이고 짓밟히고 내동댕이 치고 가장 비참한 그 자리로 내동댕이 쳤을 때 하나님은 여김없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프로토스들로,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들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 제자죠. 포도원 가지 제자죠. 거기에 남겨져 있는 그 열매가 있어요. 남은 거, 그 다 떨어지고 마지막 끝까지 그 남은 건 고아와 과부에게 줘야 돼요. 그 가지에 붙어서 끝까지 남아있는 거, 볼품없는 그거,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될 바로 그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들이죠. 그래서 제자의 가족은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제자에게요 프로토스를 가족으로 주는 적은 없어요. 제자에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그 가족의 성도로 부르시는 일은 없어요. 제자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은 다 떨어지고 남은 사람,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마지막 주인도 따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열매, 바로 그런 열매가 바로 제자들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는 한마디는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정말 한비돈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많고 원통하고 빚 많고 하루라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눈을 떠도 내일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 하루하루 인간의 절망 속에 몸부림치며 밤에 밤잠을 못 이루고 사는 사람들, 인상이 꺾여지고 인생이 내동댕이 쳐지고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린 바로 그 사람들, 가장 불쌍하고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그 누구도 오라고 하는 곳이 없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같이 친구하려고 하지 않고 제일 먼저 관계를 끊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남은 것, 그 남겨진 것, 그 남은 것은 그대로 둬라. 바로 그들이 먹게 하라. 그래서 제자에게 예수를 배울 사람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제자 곁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한 나라를 어여지 차지해서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던 것처럼 종되었던 자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땅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게 고아와 과부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속량인 거예요. 천국은 다 이런 자들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죽일 수 없죠. 남은 자들, 렘넌트, 바로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바로 이들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요, 바로 이들이 그래서 남겨두라가 하야예요. 말씀을 사랑하여 살아남는 사람들. 놀라지 마세요. 열왕기 상하에
마지막 나라가 망가질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장 미천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가치 없는 그들은 바로 그 누구 못지않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들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그를 영접할 사람들, 바로 낮고 천한 고아와 과부들이죠. 가서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말해라.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물질이 없고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조그만 소리를 쳐도 싫어해요. 그러나 인생이 멈춰버리고 어디 가서도 나를 살려줄 수 없는 그런 내 인생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의 귀에는 바로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기의 양떼들을 주님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셔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도 들어요. 저 지방에서도 들어요. 그래서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 바로 그런 자들을 바로 예수님 품 안으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좋은밭 교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버이날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섬겨주는 걸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대형교회 부목사였던 거 알죠? 한 교구를 맡았던 교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형교회는 훈련이 너무 잘 돼서 정말 복음적으로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성도들 교육을 너무너무 잘 시켰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수영록 교회는. 그죠? 그런데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렇게 수영록 교회처럼 은혜 있는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보다 더 은혜가 있고 교육자들을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좋은밭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상상이 안 되고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육자들을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불러 모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만 불러 모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버려진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서요, 뭐 만들길 원해요? 그분의 사랑으로. 고린도전서에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내가 못 배운 자를 불러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내가 약하고 비천한 자를 불러서 내가 힘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부름받은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으며 힘 있는 자, 권력자들이 없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의 능력이 바로 너희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가연 그분이 구원자시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사람 외에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세요. 많이 배우셨어요? 못 배우셨죠? 여러분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 자들을 교회에 불러주셔서 누구를 가르쳐줬어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셨는지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시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에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이 없어지면 하늘에 쳐서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덧입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스토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지켜요. 왜? 그들이 하야 살아남을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남기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 땅에 유일하게 이제 그 땅이 잘 먹고 잘 살 때, 배부를 때, 거짓된 왕들이 들어올 때,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할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고아와 과부를 주님께서 내동댕이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예 율법에, 그의 율례에 이 계명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저는 알아요. 고아와 과부를 왜 주님이 아꼈는지 저는 알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진짜 나라가 망했을 때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힘없고 가난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단 한 명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 본토에서 하야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끌려갑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종교적인 거짓 지도자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눈 뽑아서 네오쉐티, 바로 노사슬에 묶어서 다 끌고 갑니다. 왜 이 고아와 과부들이 살아남았겠어요?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들을 추운데 자기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늘 그들은 따스한 주님의 도우심 속에 그 많은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며 이들은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고아와 과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속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많은 아픔을 겪으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여러분들, 부모에게도 버려지고 남편에게도 버려지고 사회로부터 매도되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능력인지 아시죠? 바로 이런 우리를, 공의의 대가로 말미암아 인생 밑바닥을 치며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던 우리들을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프로토스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은 자, 주님을 배신할까요?
아니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똑같은 이제 명령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똑같은 명령을 우리한테 하십니다. 너희를 그곳에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해라.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을 이렇게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삼아 주셨을 때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나중된 자를 주께서 살리실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똑같은 명령을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 이런 사람 막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사람은요, 죄인을 멀리하지 않아요. 누가 멀리해요? 자기는 죄인이면서 겉으로 의로운 척한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멀리해요. 그러나 진짜 죄인 돼 본 사람은요, 죄인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죄인을 멀리하지 않아요. 죄인 보고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종되었다가 속량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면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 회복하시고 생명을 주는 속량하시는 일을 다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프로토스 됐으니까 약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바로 제자가 될 사람인 것을 알아 그들을 남기시겠습니까?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속량받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받고 바로 그 비참한 인생의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큰 별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그 큰 아픔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별로 삼으시는 바로 이게 살리시는 생명이신 살리는 게 주 목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되었던 건 그분의 공의일 거고 속량한 건 그분의 의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부와 고아들을 우리가 살리고 남겨두고 그들을 위해서 먹일 걸 먹이고 그죠? 그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의를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공의는 누가 행하십니까? 공의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죠. 공의는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노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공의의 벌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들을 세워서 성실하게 공의가 실행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의의 대가를 받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뭘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일이고 의는 사랑은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고아와 과부가 됐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우리가 또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했는데 거기다 내가 또 심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지나치고 잔인한 맷돌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의의 대가로 인생이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아가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의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말미암아 밑바닥을 찍은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집사님, 이 103동 204호 이 책 꼭 한 번만 부탁해요. 이거 한번 정독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있죠?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서 성실하게 이 땅에서도 공의가 행해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보세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에 따라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까? 40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의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의가 와야 되는데 40대 이상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형제를 아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경계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 이상 때리면 형제를 업신여기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버려요. 때리는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 보십시오. 매를 때려도, 죄를 때려도 죄를 때리는 거지 형제를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뭐를 잃지 않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존경과 그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의는 40대까지 때리는 거야. 태형. 이름이 좀 안 좋다. 바꿔라. 태형이가 뭐냐. 그런데 그 형제를 존중하는 건 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곡식 떠는 소는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소에게 망을 씌워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건 뭐냐면 그의 합당한 권리다. 그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절묘하게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일이고 의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를 유지하고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제가 오면서 내가 사모님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거기가 왜 재판 뭐 이런 거죠. 법정의 재판, 이게 미슈파트거든.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계명들을 보니까 너무 별의별 계명들이 다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도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는 바로 온갖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간 우리들에게도 이런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일일이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재판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 자체가 망가져서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뭐 우상숭배해서 그렇다고요? 우상숭배도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서의 아모스서 읽어보셨죠? 거기는 다 정의를 하수가지. 그죠? 거기에선 뭘 얘기하면 사회 윤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모든 법들이 미슈파트가 이 심판이, 이 재판이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면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미슈파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재판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악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악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써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빠져나가요. 그야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이 땅이 무법천지로 바뀌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재판의 기능이 제대로만 잘 돌아갔으면, 그래서 재판장 나오죠. 악인은 정죄하고 의인은 의롭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재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재판 자체가 저울추가 어떻게 해요?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 의인들, 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가? 미슈파트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나라에 이 재판이 정확하게 실행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슈파트가 엉망이 되니까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하나님은 이 땅을 깨끗하게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재판장은 이 말씀 그대로를 행해야지 되고, 왕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등사해서 항상 읽으면서 레위인 옆에 끼고 이 말씀대로 지금 나라가 돼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확한 이 미슈파트 사법부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억울한 사람이 안 나타나고 죄인이 벌을 받고 태형을 받고 그리고 의인이 억울한 힘을 당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재판부가 망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도 또한 망가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재판장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고아라고 이 재판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아 누구 두고 부자 같이 재판하면, 지금도 여러분 재판할 때 변호사를 쓰는데 어떤 사람 써요? 전관대우. 응? 그죠? 법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로펌 만들면 그 사람 써서 벌써 후배들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죄목까지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실행되고, 또한 그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지켜야 될 자들을 지키고 악인들을 벌을 주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미시파트가 살아있나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내면에 이 미시파트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내가 종되었는데 주님의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프로토스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똑같이 우리를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공의와 이 의를 우리가 똑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재판장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량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재판장이 바로 내가 돼서 나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 이 공의에 맞는 사람, 그래서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던 일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로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고 또 살려주는 역사, 생명을 살려주는 그 교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